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저 막연히 오래 기다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다.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절 하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은 원 뜻이 뻗다, 또 펼치다, 옆으로 다가가다, 가져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기울이다, 우리 귀를 기울인다 하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의미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몸을 이렇게 굽혀서 좀 더 잘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굽혀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이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몸을 굽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몸을 굽혀주시고 나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허하죠. 근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내 이야기하다가 내가 시원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귀만 기울이시는 게 아니라 몸까지 나를 향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참 복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꼭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은 기도에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끈기 있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죠. 그죠? 간절해야 되고 또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 때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 제목을 주셨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응답은 물론 내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내 때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만두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며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죠.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은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좀 이 간절함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이 그렇게 가장하고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가 막히다라는 말 우리말로도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만은 원뜻이 황폐하게 하다, 또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웅덩이, 수렁 이런 것은 다 보면은 늪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웅덩이, 수렁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시고요. 또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다윗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부르짖는 자에게는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반석 위에 두신다는 것은 아무도 접근하거나 손댈 수 없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에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또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걸어가는 인생길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견고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은 흔들리죠.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과 견고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그 절망적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되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응답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어서 또 어떤 인생이 되냐면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했고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사람, 그래서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 두신 찬송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도 수없이 불렀던 찬송일 겁니다. 그런 찬양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한 후에 부르는 찬송은 완전히 다른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늘 불렀던 찬송과 찬양이지만 내가 새 사람 되어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새 찬송입니다. 그 찬송에 권세가 있고요. 또 그 찬송에 기쁨이 있고 그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막 침체하고 그럴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을 체험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그래서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강력한 복음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전도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또한 체험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으라 하고 사인을 주신 줄 알고 간절히 부르짖어 인내하며 기도해서 다윗처럼 응답을 체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변화된 삶, 축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